오늘 어떠셨어요? 한 주 동안? 네, 힘드셨죠? 네, 저도 이번 한 주 사실 되게 힘든 한 주를 보냈습니다. 사실은 이번 한 주 되게 계속 아팠어요.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되게 효율적인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데 아무것도 못했어요. 진짜 제가 하고 싶은 거, 또 해야 할 것들, 또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만 누워있고 그래서 참 고난주간이었어. 진짜 고난주간이었고 뭐 문자님도 감기가 약간 있으시고 혹시 좀 이번 주 아프셨던 분 없으세요? 감기. 우리 조현숙 집사님도 오늘 감기 몸살로 인해서 또 너무 못 오셨네요. 네, 아무튼 저도 이번 주 계속 누워 있다가 아프다가 겨우 어제 좀 괜찮아졌습니다. 어제 오후쯤부터 괜찮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네 이러다가 아까도 또 실수를 했어요. 제가 아까 이게 막 박수 치면서 찬양을 하다가 앞에 그 커피 이렇게 먹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아무 생각 없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다가 너무 좋았는데 제가 팍 쳐가지고 저게 그대로 그 키보드 위로 그냥 쏙 들어갔어요. 커피 물이.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오늘 이번 주는 진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네. 그래가지고 진짜 그래서 그냥 조용히 그냥 그래 키보드야 잘 가라. 고생했다. 다음에 다른 애를 대체해야겠구나 해가지고 그래 이번 주 그 다이소에 가가지고 키보드 5,000원짜리 한 사와야겠네 이 생각을 하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예. 그래서 제 마음속에 진짜 실패자 이번 주 정말 실패자다. 실패자의 마음이 많았어요. 그래서 누워 있으면서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뭐 할 것도 많고 한데 공부도 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무슨 설교를 해야 할까 하다가 이런 제목이 떠올랐어요. 실패자를 위한 부활. 참 그래서 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부활절 우리 뭐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부활절의 의미를 그래도 아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는 주희한테 물어봤어요. 주희야 너는 내일 무슨 날이야? 그러니까 안양천 가는 날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안양천은 가는 건데 무슨 교회에서 무슨 날이야? 그러니까 부활절이라는 거예요. 부활절의 의미를 알아? 그러니까 뭐 얘기하더니 예수님 생일이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생일은 12월 25일이야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니 예수님 다시 태어났잖아. 그래서 예수님 생일이지 두 번째 생일이지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인사이트를 탁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와 우리 주혜가 엄청 똑똑한 게 아니라 그래도 이게 생각이 딱 있구나.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도 그런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생각해본 적 있으세요? 뭐 없으시죠? 문 목사님도. 그래가지고 부활절의 의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날인데 예수님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새 생명이 우리에게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새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부활절입니다. 사실은 근데 매주가 부활절이에요. 사실은 제가 많이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렸지만 이 고대 우리 예수님 시대부터 시작해서 예배의 모든 것은 사실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날은 사실 부활을 기념했던 날들이었어요. 원래는. 근데 300년 어떤 그런 시기 때 로마의 어떤 황제가 부활을 기념해라 해가지고 부활절이라는 것이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부활절을 기념하는 날인데 원래의 의미는 매주 주일 예배가 사실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날들이 우리 주일의 의미입니다. 원래는.
네. 근데 오늘은 좀 그런 의미를 얘기하기보다 좀 이런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으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아침. 부활주일 하면은 사실은 보통 교회가 정말 해피한 날이에요. 해피하고 부활의 기쁨으로 같이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거 뒤에 보면은 계란이 그 포장지에 딱 이렇게 담겨져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저희 장모님 계신 권사님께서 계란을 삶아가지고 포장지에 이렇게 어제 주애랑 같이 포장을 하면서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두 개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계란을 왜 먹나, 사실 왜 계란이 무슨 의미인가 아세요? 왜 부활절에 왜 계란을 깨고 나왔다라는 것을 이렇게 의미해서 계란을 이렇게 먹는 건데, 그래서 보통 부활절에는 점심시간에 계란으로 대체하는 어떤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계란 약간의 그 냄새가 입안 가득히 있는 상태에서 교회를 마치는 그런 부활절이 많이 있어요. 여기저기 다 계란이야. 그래서 원래는 부활절 때. 근데 제가 사실은 그런 걸 막 썩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냥 사실 매번 부활절 때 안 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이호순 권사님께서 여러분들 생각해서 좀 부활의 기쁨을 그래도 나누자 해서 좀 준비해 주셨습니다. 원래 우리가 부활은 사실 기쁜 날인데 베드로한테는 처음에 기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기억나세요? 베드로 예수님 배신한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의 입장과 저의 입장이 사실 비슷한 것 같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나는 예수님을 몰라. 난 예수님과 관계하고 싶지가 않아. 난 예수님을 저주해.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었던 제자. 그래서 그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등을 돌렸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믿었겠어요? 베드로가? 에이, 무슨 예수님의 부활이야. 에이, 이미 무덤에 갇혀있는 시체가 됐는데. 그러면서 베드로가 사실은 다른 데로 가요. 도망가요. 자기 그냥 일을 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어떤 직업이 있었는 줄 아세요? 네, 어부였어요, 어부. 어부도 사실 요즘에 돈 많이 법니다, 여러분. 어부 자기 배 있고 그러면 선장이면 돈 많이 벌어요, 여러분. 각각의 어촌 마을에서 배가 있고 어부면요, 여러분 뭐 벤츠 끌고 다니고 BMW 끌고 다니고 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노동력이 그냥 힘들었던. 근데 베드로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어부로 물고기를 낚는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나 이제 예수님 몰라 하면서 배신하고 어디로 갔겠어요? 만만한 거 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했던 거. 다시 바다로 간 거예요. 바다 가서 물고기 또 낚아야지 해가지고 다시 물고기를 열심히 낚고 있었어요. 근데 물고기가 잘 잡혔을까요? 안 잡혔을까요? 안 잡혔대요. 그래서 막 화를 내고 있고 답답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오른편에다가 저기 좀 그물을 놔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내가 몇십 년 동안 일했던 어부인데 저 어부 같지도 않은 사람이 나한테 훈수한답시고 그거를 이렇게 그물 거기에다 놓으라고 했으니 짜증 났겠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엄청 걷어진 거예요.
물고기들이 몇 마리가 걷어졌을까요? 응? 예, 그거 어디서 보신 적, 그 숫자를 어디서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네, 153. 그거 어디서 본 적 있으세요? 네, 모나미 볼펜. 네, 모나미 볼펜에 153 써 있죠. 그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낚았던 그 153, 153마리의 그 숫자가 모나미 볼펜에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뭔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뭐야 이거 뭐 1.53mm인가? 뭐 이러면서 아마 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배신하면서 도망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번에는 잘해봐야지.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요즘에 우리 김동훈 형제가 몇 건 했어요 올리잖아요. 며칠 전에는 20건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와 되게 열심히 했다. 20건 되게 힘들거든요. 저도 옛날에 한번 해봤던 거라서 20건 열심히 했구나. 그래서 문태희 목사님이 열심히 했다고. 김동훈 형제 보자마자 이번 주 20건 칭찬 따봉 해줬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잘 하지 못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서화도 항상 공부할 때 모의고사가 잘 풀려요? 안 풀릴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하고 싶은데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 실패감이 드는 거예요. 나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 어떨 때는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목사니까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지. 이번 한 주 열심히 살아야지. 그러면서 주일날 예배 안녕 화이팅 하세요. 잘 가세요 하고 딱 집에 돌아가 놓고서는 게으를 때도 많았고 잘 순종하지 못할 때도 많았고 저도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보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플 때 누워있으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 아파 그냥 누워있고만 싶어. 땅바닥이 내 등이랑 합체가 됐으면 좋겠다. 계속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잘 해보겠다라는 어떤 결단이 있지만 그와는 반대로 실패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내 어떤 연약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때 어떨까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려요? 정죄하는 마음. 너 이거밖에 안 돼? 그러면서 나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나를 정죄. 너는 죄가 있어. 너는 연약해. 너는 이거밖에 안 돼. 라고 하는 안 좋은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찌르는 거죠. 채찍질하고. 그러면서 여기서 다시 여기로 가면 좋은데, 그죠? 정죄하는 마음에서 다시 여기로 가면 좋은데, 보통의 웬만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느냐? 도피를 해버려요. 도피. 우리 아담과 하와가 도망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 어디 있냐? 라고 했는데 도망가야지? 하면서 숲을 뒤에 숨은 것처럼 도피를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정죄의 마음이 들었을 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용서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다시 일어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도피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많이 얘기하는 말이지만 무슨 연약한 마음이 들고 또 죄를 지으면 2박 3일 동안 하나님이랑 좀 멀어져야지 라고 하면서 그런 생각도 들고 당분간은 교회를 좀 멈춰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한 그 도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많이 믿음이 연약했을 때 그런 마음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이런 베드로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이런 마음을 아마 그물을 던지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예수님 내가 그동안 엄청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나는 결론적으로는 난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야. 나는 수제자라고 그렇게 크게 외쳐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수많은 제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외쳤던 나의 믿음의 고백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나는 비겁한 도망자야, 실패자야 라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네 그렇게 호기롭게 외치면서 있었던 너의 모습을 내가 다 알고 있었지. 거봐. 너는 그렇게 틀림없을 줄 알았어. 그렇게 말만 잘하는 너야. 이러면서 혼내시려고 우리한테 올 것만 같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내가 부족하면 나를 혼내실 거야. 나를 때리시겠지? 아니면은 잔소리라도 하실 거야. 그런 베드로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집니다. 이게 그물이에요, 이게 그물. 스스로의 힘으로 이제 살아보겠다. 나는 이제 예수님과 상관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그물을 던지면서 내가 그냥 어부로서 내가 그냥 일을 하면서 지내야지.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 생각으로만 열심히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아가는데 뭔가가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생각보다 내가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저만치 가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되고 결과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럴 때가 우리 마음에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몸도 마음도 완벽하게 지쳐버린 어느 새벽날 해변에 예수님께서 계셨어요. 배신자들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나를 저주했고 나를 배반했던 베드로와 그의 옆에 있었던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근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질책하는 말씀이 한마디도 없으셨어요. 그날을.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없지만 한국말로 하면 이거예요. 아침밥 먹자. 얘들아, 아침밥 먹자라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예수님을 저주했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었던 그 배신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얘들아, 아침밥 먹자라는 거예요. 아침밥 먹자. 예수님이 해변에서 숯불을 구우시고 그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을 구우시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어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와서 아침밥 먹자라는 거였어요. 근데 베드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걸 예수님도 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해변가에 앉으셔가지고 숯불을 구워놓고 계시고 생선과 떡을 먹으라고 아침밥 먹자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상황이지 이게? 베드로 입장에 죽었다고 했고 무덤에 갇혔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지? 뭐야, 귀신이야? 이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숯불을 구워놓고 있는 상황에서 베드로에게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싹 스쳐갔어요. 숯불.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배신할 때 그 앞에 무엇이 있었는 줄 아세요? 바로 숯불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배반할 때 보세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 그 앞에 있었던 그 숯불이에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때 베드로의 감정이 어땠나요? 두려웠어요. 스스로 비겁하다고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수치스러웠죠. 부끄러웠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실패했던 시간이 담겨져 있는 숯불에 대한 것이 딱 떠올랐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그 숯불을 그대로 만드시고 거기 위에다가 먹을 거를 준비하고 계신 상태였어요. 어떠셨어요? 예수님은 따뜻하셨어요. 용서의 모습이셨어요. 그러니까 긴장하고 있었던 베드로의 마음에 무장해제가 된 거예요. 원래는 베드로한테는 숯불이라는 것이 상징적으로 아픈 기억의 장소로 떠올랐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아침밥 먹자라는 그 상황을 예수님이 만드심으로써 그 상처와 실패와 그 아픔의 장소가 오히려 회복에 있잖아요. 사랑은 사랑으로 있는 거야. 뭐 이런 말.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사랑은 사랑으로 잊어버리는 거야. 뭐 이런 말. 근데 왜 그런 말이 나왔나 한 주 동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헤어짐과 그 이별의 상처를 또 다른 상처로 덮는 거예요. 이게 아예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상처와 아픔을 사랑으로 덮는 거죠. 자기 자신을 그 사랑으로.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 연약한 베드로, 자기 스스로에게 있어서 정죄감이 가득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짧은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걸 몇 번 물어봤을까요? 3번 물어봤어요. 왜 3번 물어봤을까요? 예,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거를 만회할 수 있는 3번을 다시 한번 물어보셨어요. 주변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물어봤어요. 너 예수님 아는 사람이잖아. 너 예수님이랑 친했잖아. 아니요, 나 예수님 몰라요. 나 예수님 저주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너 예수님 제자 아니었어? 너 예수님이랑 같은 동네 사람이잖아. 같은 무리였잖아. 아니요, 난 절대 아니에요. 난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저는. 두 번째 부인. 또 마지막으로 난 예수님을 몰라요 하면서 결국에는 3번째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그렇게 저주했다라고 성경에 나오지만 아마 우리로 치면 쌍욕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로 치면 그랬을 것 같다. 근데 여러분 그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다시 물어보셨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니? 누구누구야?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너 사랑하니? 그때 3번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에게 있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완벽하구나. 예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셨구나. 나의 부질없는 모습들, 이기적이고 욕망적이고 그렇게 나만 살겠다고 했던 자기 욕구 중심의 나의 모습을 다 알고 있었구나. 그리고 오히려 질타하기보다 나한테 그거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완벽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거는 이론과 논리 아니에요. 이거는 사랑이에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야?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저는 결혼을 하고 저 좀 보시겠어요? 네. 결혼을 하고 저는 한 몇 년 동안 싸울 때 논리적으로 싸웠던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이기려고 했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내가 아내의 논리를 꺾으면 내가 이긴 거야. 이런 정말 얄팍한 모습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알았어요. 내가 왜 싸우고 있나. 내 하나뿐인 아내인데. 그래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 사람에게 어떤 내 논리가 맞다라고 하면서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을 전달하는 거. 그게 최고구나.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고 내가 당신을 위하고 있다라는 그 마음 전하고, 내가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그것이 진다 할지라도 그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는 그것이 덮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사랑에 먼저 다가갈 때 나중에 이론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풀어진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몇 년 뒤에. 근데 그것을 알게 된 계기가 사실은 애를 낳고 보니까. 애를 낳기 전에는 내가 이기려고 했어. 근데 왜냐하면 아버지가 돼 보니까, 남편이 돼 보니까, 아이가 생기다 보니까 아무 부질 없다. 그냥 내가 지는 게 이기는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내가 최선이구나.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애를 낳아봐야 진짜 어른이 되는 거구나. 어른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해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길 줄 아는 사람이 어른이구나. 질 줄 아는 것이 어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고, 사랑이 결국에는 승리하고 이기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부활절을 맞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구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너 이거 뭐 잘못했어? 그거를 따박따박 다 물어보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너 이거 뭐 잘못했어? 이거 뭐 잘못했어? 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그냥 한마디, 너 나 사랑하느냐? 그것만 되면 끝났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무나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예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한 주 동안 속으로 많이 되새겼어요. 예수님, 저 예수님 사랑해요. 주님, 저 정말 주님을 사랑해요. 라는 말을 정말로 많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상하게 그 말을 하다 보니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이번 한 주 동안.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니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멘이에요. 아멘. 여러분, 아멘이라는 것은 네, 주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멘이라고 외칠 때 그것이 맞습니다. 주님, 이런 뜻이에요. 동의한다라는 뜻입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는 것을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해명이 아니었어요. 해명이 아니었어요. 그냥 상한 마음 그대로 그냥 고백한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이건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해명하려고 하고, 주님 나 이거 잘못했어요. 나 저거 잘못했어요. 물론 그런 회개도 필요하지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부터 먼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그에 대한 응답. 어린 양을 먹이라.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양떼를 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네가 돌보라는 거죠. 양떼들을 돌봐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어린 양과도 같은 존재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목회자로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저도 성도로서 교회를 책임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 헌신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살아갑니까?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 사실 대부분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돈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돈, 저도 돈 많이 벌으라고 축복해줘요. 야, 너 진짜 돈 많이 벌 것 같아. 야, 너 진짜 대박. 넌 돈 진짜 많이 벌 것 같아. 돈 많이 벌어라. 축복해줘요. 그것도 축복이에요, 하나의. 그런 덕담을, 축복을 얘기해주는 거. 근데 돈 많이 생겨도 꼭 그렇게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아. 돈이 많이 생겨도 베드로처럼 열심히 어부처럼 그거를 막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전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 그 고난을 같이 동참하는 것. 그리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저는 그래서 우리 안에도 이런 연약한 모습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보는 것처럼 3번의 부인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한 것처럼. 근데 예수님이 3번 사랑의 고백을 하라고 한 것처럼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은혜로 살아갑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 보세요.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도요,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열심히 사랑하다가 그때 만나십시다. 우리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자고요. 그거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가장 우선되는 거. 물론 우리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죄 지을 때도 많아요. 베드로처럼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똑같은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또 죄를 짓고 끊임없이 연약한 죄의 모습들이 많지만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 한마디로 주님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요, 부활절은 무엇이냐? 계란 먹는 날이 아니라 실패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성찬식은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이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의 피와 살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네, 오늘 빨리 끝나라고 하는 사인인 것 같아요. 네, 알아요. 네.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같이 나가네요. 두 개랑 같이.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 나 사랑하는 거 아시죠? 라는 그 고백을 기다리십니다. 매일마다 그 고백을 해보세요. 매일 아침마다 해보시고 매일 점심마다 해보시고 매일 저녁마다 해보세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저 연약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죄책감의 무덤에서 나오십시오. 여러분들의 죄책감의 무덤. 그렇다고 해서 죄책감이 너무 하나도 없으면 안 되죠. 그냥 죄 져놓고서는 그거는 나는 그냥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그냥 그걸로 퉁칠게요. 그거는 이단이죠. 예, 이단입니다. 그거는 구원파예요.
구원파 2단 퉁칩니다. 네. 이러면은 그거는 진짜 주님께 정말 쳐맞아요. 진짜로 혼납니다. 근데요, 주님이 준비하신 사랑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우리가 죄책감의 무덤에서 나와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바라요. 네. 잠깐 우리